여기저기,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 침묵의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면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진짜 영적인 교류가 할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사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을 내려놓아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을 내려놓아라.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세상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를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와 충돌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와 충돌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많아요. 의외로. 왜? 더 깊이 들어가면 나 곤란해. 그리고 자기가 수위 조절을 자기가 정해.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예영이 친구 이름이 뭐지? 우리 교회 수지? 회사에 정아. 걔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려 예영이가 데리고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걔가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두려운가 보니까 11조를 하라고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딱 읽어지는 거예요. 얘 11조를 할까봐 두려워해서 한 군데 교회를 못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11조를 자꾸 강요를 받는 게 두려워서 어디든지 교회를 적을 두고 깊이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게 딱 오는데, 얘가 친형 엄마 아버지를 다 이게 아버지 엄마를 자기가 섬겨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서 11조 낸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서 교회에서 다니고는 싶은데 11조 내라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얘가 거리를 자기가 두는 거였어요. 그걸 딱 느끼며 오는데 놀랬어요. 이런 애들도 있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걔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마 그런 부담을 줬나 봐요. 그리고 부담을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리를 자기 스스로 두더라고요. 깊이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참 내가 생각하기는 했죠. 참 어리석구나 너. 왜? 그냥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11조는 왜? 뺏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문화는 좋은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외롭지 않고 그래서 좋은데 교회 문화는 좋은데 신앙은 싫은 거예요. 신앙은 싫은 거예요. 진짜로 그런 사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뭐 그런 걸 신경을 써요.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되고, 낼 수 없는 형편이 되면 못 내는 거지. 그거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강조하고 막 과도하게, 아무튼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상처가 많이 됐나 보구나. 그래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쟤는 신앙생활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어떤 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라. 사람의 생각에 시선을 내려놔라. 사람의 생각의 시선을 내려놔라.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사람의 시선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까지 와요. 내가 이 사람의 시선을, 이 따가운 시선을 견뎌가면서 이걸 버텨낼 수 있는가?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가? 처음엔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진짜 사실 불편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은혜가 막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시선을 감당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이만희 신천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구조예요. 거기서 사람들의 시선이 너 그러다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 너 그거 못 받아. 이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도태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의가 초신자 신앙은 신천지에 빠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빠져요. 그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못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못 나와. 그 사람들 어떻게 거기에 시선에 꽉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거기에 시선에 꽉 잡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정을 버리고, 또 심하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직장을 버리고 신천지에서 거기 일만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맨날 그 집단 생활을 해요. 무슨 교육센터인지 뭔지 그런 데서 집단 생활을 해요. 계속. 북한과 똑같은 구조예요. 옆에서 늘 지켜보고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지켜보고 있지. 그러니까 못 나오게 돼 있어요. 못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저께 캄보디아에서 그 전화 금융 사기를 통해서 주식 2등반까지 해가지고 호텔 30층짜리 호텔에서 그 29층을 다 빌려가고 29층, 28층, 29층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빌려가지고 거기가 종업원이 900명이에요.
한 방에 20명씩 30명씩 집어넣고 전화기 1인당 한 대가 전화기를 1인당 막 7대 8대씩 갖고 돌리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미팅방에 초대되면 뭘 진짜인 것처럼 완전히 다 진짜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이. 그러고 막 식사했냐고, 오늘 아프신 데는 없냐고, 얼마나. 그래갖고 이 사람이 완전히 빠져들게 한 다음에 걔 가지고 있는 돈만 털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 안 되면 대법제까지 해서 털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76세 된 분인데 자기 돈 6,800만 원 갖고 있던 거하고 또 집회 보증금하고 또 캐피탈에서 대출 받아갖고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날려먹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못 나와. 그냥 그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다 빠져들어가서 못 나와. 이제 지금은 어떤 건물주가 그 건물 지하실 조그만 한 10평 남짓하는 것을 빌려줬대요. 거기서 직업 안내소 하면서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거기서 살기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벌써 죽었을 텐데 그 건물주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지금 바로바로 버티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히 많아. 이번에가 캄보디아에 그게 기업, 그래서 거기에 900명이 있는데 그거는 중소기업이래요. 무슨 금융상의 중소기업이래요. 더 큰 데로 갔어요. KBS에서 추적하는 건 더 큰 데로 가는데 거기는 경비원만 200명이야. 돈 주고 경비원을 삼엄하게 하는데 경비원만 200명이고 그 건물이 20몇 동이 있어요. 4층짜리 넘어서부터. 한국 사람은 붙잡히더라도 못 나와. 전기 충격기를 충격해서 이 사람이 계속 보내달라고 하니까 또 짓고 깨어나서도 또 이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보내달라고 하니까 또 짓고 이거 보니까 나중에 탈출해서 어떻게 4층에서 탈출한 거예요. 4층에서 창문을 열고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거예요. 4층에서 전화기 하나만 들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호소해갖고 간신히 탈출했어. 근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대. 뭐 통장만 빌려주면 얼마 줄게 이렇게 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유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 내가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중소기업 차려놓은 거야. 직원들이 거기는 몇 명이니까 1,000명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한 달 수입이라는 게 아니라 사기쳐서 원데 500억 이상이래. 다 한국 사람들한테. 그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중국 사람이래. 연변족하고 조선족. 그래서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아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났더라고요. 정말로 큰일 났어요. 노인네들한테는 외로우니까 여자들처럼 해가지고 유혹해서 다 털어먹는 거예요. 완전히 기술자들이 진짜로 기술자들이에요. 아 이거 대한민국이 다 털리겠다.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안 걸릴 사람이 없대. 걸리면 다 넘어간대. 그래 내가 보고 나는 돈 없으니까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래.
돈이 없어도 다 걸리면 넘어가서 어떻게든지 다 빼먹는데 걔네들이.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나라가 안팎으로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 국정원이 나서 이런 것들 해결하고 다시 이거 국제 문제를 다뤄서 캄보디아 이걸 급습해가고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국민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진짜로 그래요. 심각해요. 근데 동남아 여행 잘못 갔다가 지금 큰일 나는 시대가 왔어. 중국의 유명 배우도 태국에 갔다가 붙잡혀갖고 앉아서 중국인 전화 받아갖고 중국에 그 전화해서 사기치는 거 하다가 한 달 만에 도망 나와갖고 빡빡 깎여갖고 도망 나왔는데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했대. 이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태국 여행 갔다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소문이 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태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여행이 딱 끊겨버렸어요. 이게 태국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난 거야. 아, 이런 것 때문에 태국 여행에 중국인들이 안 가게 완전히 난리 나니까 이 태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죽게 생기니까 소탕 작전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와도 괜찮다. 아무리 그런들 뭐 하겠어요. 한 번 겁에 질린 사람들 두 번 다시 가겠어? 안 가지. 왜 갑자기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 사람이 왜 넘어가? 그만 마음을 달콤하게 갖고 즐겁게 해주니까 고개 혹하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돈 버는 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넘어가는데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주식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벌었다더라 뭐 리딩방에 들어가니까 뭐 한 100명 한 방에 한 100명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돈 벌었다는 얘기하고 막 거기 투자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처음에는 다 그러니까 정말로 속는 거예요. 완전히 3개월 동안 이렇게 속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믿음이 가면 그 다음에 없는 돈을 다 일가 친척에다 다 끌어들여.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캐피탈이나 대를 다 끌어들여.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그때 싹 빨아먹고 한 번에 빨아먹고 싹 날려버려. 그럼 모르는 거예요. 통장도 인출하는 것도 한국 사람 통장도 인출에 빼버리고. 엄청나게 심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속을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저런 거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속지? 결국은 달콤한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인간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 시대에 강력하게 말씀하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속아요. 그 달콤한 말.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을 내려놔라. 여섯 번째,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심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그럼 거기서 못 나오는 거야. 나도 그런 스타일이야. 문제 하나 너무 심하게 생각해. 그럼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면 그때 못 나와. 그래서 왜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못 깨달아져요. 왜? 온통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초조가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존에 있던 믿음까지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누워 계시는데 바다가 막 요동을 치고 물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냥 왜 하필이면 그때 바다를 건너려고 하셨을까?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그럼 예수님이 바보예요? 그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거기를 가려고 배를 띄워라 가자 그랬겠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람이 인다든가 기상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고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상 조건이었다고요. 왜? 베드로가 여기 바다를 수십 년을 업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날 택해서 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이렇게 될까? 이건 누가 건 거예요? 마귀요. 마귀가 어떻게 자연을 통해 역사를 해요? 마귀가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너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너희들은 내 거야. 너희들이 예수 함께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 같아. 내가 한번 해볼까? 마귀가 바람을 일게 하고 파도를 넘치게 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게 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두려워서 벌벌벌을 매요. 그리고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 깨워요. 그러면 예수님은 흔들 깨우는데 오히려 야 날씨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안 좋냐? 너네 힘들었겠다 놀랬겠다 이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깨자마자 그랬니? 왜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안 좋지? 왜 파도가 이렇게 안 좋아? 야 우리 출발할 때 이런 일 없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많이 놀랬겠다. 내가 잠잠하게 해줄게.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깨우자마자 예수님은 화를 내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지 모르느냐?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어버려요. 그렇게 잠잠해져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는 얘기는요, 마귀를 꾸짖은 거예요. 사탄이를 꾸짖은 거예요. 너 내가 지금 이런 거에 누워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왜 파도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서 왜 내 제자들을 놀래게 하고 두렵게 왜 두려움을 떨게 만들고 왜 그래?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파도와 바람을 꾸짖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를 꾸짖은 거예요. 마귀를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마귀를 꾸짖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과 마귀를 꾸짖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가 쫄아서 예수님 앞에 쫄아서 바로 물러가니까 바다고 바람이고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사탄이가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자기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냥 모르고 있고 저게 자연현상이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냥 두려움 떨고만 하고 앉았어요. 지금 파도가 넘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어서 이게 사탄이의 장난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꾸짖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영적인 걸 모르니까 신기하게 여기잖아요. 저들이 기히 여기더라. 누가?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니까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기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육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바라봐서 사탄 마귀를 꾸짖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야. 사탄 마귀가 꾸짖었더니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졌네. 바람과 파도를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사탄이가 숨어 있어요. 사탄이 숨어 있는 것을 바람과 파도를 강력하게 꾸짖어 버리니까 사탄이 그대로 도망쳐 버리니까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영적인 눈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몰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도 언제나 너희를 해롭게 못해. 근데 제자들은 평상시에도 파도와 바람이 일으키면 무서우니까. 근데 그 날씨가 그렇게 안 좋은 날씨라면 이렇게 두려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배 타고 가는 것을 같이 가겠어요? 절대 안 가고 말릴 거예요. 예수님 오늘 태풍이 많이 분대요. 그래서 파도가 2m, 3m까지 높대요. 그러니 오늘은 가지 마시고요. 내일이나 모레 날씨가 좋은 날 정해서 가시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분명히 이거 바다를 건너러 가는데 날씨 좋은 것을 택하지 않았겠어요? 날씨를 분명히 보고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날씨를 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 예수님은 단박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째요 내가 누워있는데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지 못하고. 그 뒤에 숨은 거는 예수님이 영적인 엄청난 카리스마를 통해서 사탄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기이한 일도 아니네. 원래 사탄이는 이 세상의 공승권세 잡은 자로서 파도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바람도 없는데 바람을 불어오게 만들어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잔잔케 해주는데 이때까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죠.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알아요. 막 옥문이 열리는 것도, 그때 왜 옥문이 열리는 것도 알고요. 막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이 열렸으니 나가라.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인 줄 알고, 환상은 꿈을 꾸는 줄 알고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 천사가 강제로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던 옥문이 철사처럼 꿍꿍매여 잡겠던 옥문이 열릴 리가 없지.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천사는 옆에서 베드로에게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천사가 강제로 베드로를 끌어서 나오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현실이네. 이게 현실이네. 이게 현실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와 기적을 이 시대에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까? 인내를 통해서 인격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격이 받침되지 못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마 그때도 그러셨을 거예요. 누워서 저놈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지금. 저놈들이 나를 어떻게 보길래 저렇게 두려움에, 파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응? 성령께서 행동하라고 하실 때는요, 즉시 행동해야 돼요. 즉시. 제가,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면요, 요거예요.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요. 봐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9명은 어떻게 자기 집과 일가 친척에게 갔어요. 가서 나 눈 떴다고 자랑하고 나 문둥병 고쳤다고 자랑하려고. 9명은 다 잽싸게 가버렸어요. 한 명만 예수님 옆에 돌아와서 감사의 표시를 해요. 그게 예수님이 9은 다 어디 가고 너 언제 왔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에게, 이건 팁이에요. 감사의 조건, 작은 거라도 내가 알고 깨달았을 때 빨리 감사하세요. 나 돈도 없고,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뭘로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은 그거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조건을 잊지 않고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9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오지 않고 다 가버린 걸 보고 실망하셨어요. 왜 너 혼자 왔니? 9은 어디 가니? 예수님은 몰라서 그 말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너 정말 네가 너 혼자 왔구나, 참 잘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려는 거는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겨야 복이 돼요. 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면 그 감사할 일을 통해서 내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돼요. 감사의 표시를 안 하면요, 인간관계에도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감사의 표시를 안 하면요,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그냥 깨져버려요. 관계가. 이럴 때 막 설 명절 때 같은 데 막 거래처, 막 사람들이 거래처에 선물 세트로 돌리는 거 왜 그래요? 이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지 말고요, 있는 감사를, 그걸 표시를 잘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할 일을 또 주셔요. 네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조건을 자꾸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왜 감사를 못하느냐? 감사할 조건에게 어떻게 사람 앞에 더 먼저 가요. 감사할 조건을 사람 앞에 먼저 가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려야 돼요. 하다못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상황이 아니면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돼. 기도라도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감사할 조건이 생겼어. 기도로 해도 감사하게 해. 이불에서 막 1시간이고 30분이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요. 응? 뭐 이 한 명의 문득병자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고침받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예수님 앞에 달려갔어요. 나 나았어요. 그만해. 내가 선생님 순종했더니 내가 나았어요.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뭘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내가 진짜 아주 낙타 가죽으로 만든 샌들을 가져왔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감사만 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뭘 그 사람이 가져와서 감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 받은 게 아니라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게 우리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게 작고 크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표시를 하세요.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 축복받는 길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이게 복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문득병을 낳은 거는 작은 일이 아니죠.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날인데 작은 일이 아니라 일생일 때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이지. 작은 일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나머지 9명 하나같이 다 사람한테 먼저 찾아갔어요. 사람 앞에 가서 먼저 갔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먼저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고 엄청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에 있을 때 물질로 안 되면은 기도로라도 감사를 하세요. 그 기도로 감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충실하다는 게 뭐예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게 충실해요? 물론 그거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가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럼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가 어떤 자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충실한 자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가 그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돌아오는 거.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표시하려고 애쓰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야, 네가 내 앞에서 충실한 자구나. 감사할 땐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할 땐 기도로 감사할 줄도 알고, 물질이 있든 물질로도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뭐라 해? 이 충실한 자야. 이 충실한 자라고 말하는 거야. 이 충실한 자. 우리가 하나님이 충실하게 본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알고, 응? 인내할 때 인내할 줄 알고, 인내를 견뎌내서 인격이 성숙해지기도 하고, 응?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아무 일도 하나님 뜻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응?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이 아니라 부르셔서 능력을 주신다. 부르셔서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것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경험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잣대로 여러분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요. 왜? 나를 부르신 건 인간이 아니야. 나를 부르신 건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평가를 그분이 평가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평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그분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부르셔가지고 안 쓰는 경우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셨으면 반드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때를 여러분이 정하지 말라는 거지. 때를 여러분이 정하지 말고 때를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보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지 무슨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이번 주도 아마 가장 이 대한민국의 명절에 가장 이동이 많은 날이고 대한민국의 온통 우상학을 통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시간이 가장 많은 해가 바로 이 설 명절 때잖아요. 아마 많이 여러분에게도 그 피해가 적게는 많게 다 올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쉬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묵상을 많이 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